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속버스가 보통 휴게소에 딱 들르잖아요. 휴게소에 딱 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쫙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딱 하고 멋있는 신사 한 분이 딱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시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이 시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스위스제 금시계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한정 판매 저렴한 가구로 팔고 있다고. 그러면서 쫙 행운권 있죠? 그 번호를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누게 딱 됐어요? 제게 딱 걸린 거예요. 이야, 이거 웬 떡이냐. 그러면서 딱 와서 줍니다. 딱 하면서 2만 원만 주면 이거 준다고. 그래서 제가 막 뒤져가지고 있잖아요. 2만 원을 주고 딱 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 스위스제 무슨 시계예요? 금시계야. 그리고 직접 보여줘요. 물속에도 막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탁탁 치고, 근데 멀쩡한 거예요. 제가 그 시계를 탁 가지고 집에서 탁 찼습니다, 이제. 딱 2주가 지나니까 금색이 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2주가 지나는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시계의 초침 있죠, 이거 돌아가는 거. 그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버렸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생긴 제가 왜 그것을 샀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샀느냐? 그 신사분이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면 이야,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사면 정말로 잘 샀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제가 그 확신에 찬 그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탁 샀어요. 그리고 사서 기뻤습니다. 그 순간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가짜더라는 거예요, 가짜. 근데 그 사람은 가짜를 어떻게 팔았느냐? 진짜처럼 팔았어요, 진짜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왜 잘 될까요? 이단들은 가짜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가짜예요. 근데 그 가짜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진짜처럼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 진짜처럼. 안 믿으면 막 지옥 갈 것처럼 있잖아요. 그 이단들은 정말로 막 진짜처럼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팔 때, 이야기할 때 가짜처럼 이야기할까요? 막 진짜처럼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가 아닌데 진짜 변호사처럼 이야기해. 그러면서 변호사처럼 생각도 합니다. 변호사처럼 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아니야. 여러분, 그들은 가짜 부자거든요. 가짜 진짜로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하냐? 돈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 가짜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있잖아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여러분, 신천지는 개교에 파송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신천지가 있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신천지는 있잖아요. 개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고 제가 신천지 교회 가서 전도회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회 올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 가짜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교회로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데리고 가는데 오히려 진짜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없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에게 좀 배워야 할 자세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한 달에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진짜라고 확신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정이 있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가짜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있잖아요. 14만 4천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요. 14만 4천이 지금 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 안에는 뭘 하느냐? 시험을 봐요. 왜냐? 14만 4천이 초과가 됐으니까
그 중에 또 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거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만희한테 바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바치라 그러면 바쳐야 못 바쳐.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 좀 바치고 내 몸을 좀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좀 구별해서 드리자고 하면 아까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 가지고 또 헌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확신 가지고 헌신하며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은 원래 누구 거였느냐? 우리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헌신은 원래 누구 거였느냐?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나와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자,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잘 보세요. 너는 무엇하고? 배우고. 배웠으면 뭐에 거하라?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능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 확신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 3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잘 보세요.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너희들에게 소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소망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 그러면 출세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 그러면 돈 버는 거고, 소망이 뭐냐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거고, 소망이 뭐냐 자식 잘 되는 거고, 이게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뭐냐?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도 하는 거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도 잘 되게 돼 있는 거고,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확신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한 달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게 뭐예요?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그냥 다 주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물질과 그 모든 것들 누구 뜻대로 좀 써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 욕심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쓰라는 거죠. 그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진짜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2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잘 보세요. 여기 버린 자는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요. 버리지도 않는데 주님을 위하여 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주님을 위하여 좀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모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부모님을 구원시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남편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거룩한 자로 바꾸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드려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드리고 받는 거예요. 이게 헌신과 열정이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영적인 헌신과 열정과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확신을 좀 가지자라고 해요. 세 가지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을 합시다. 아멘.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무슨 확신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장 32절.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 좀 믿어지세요? 진짜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성막인데요. 이 전체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출입문이나 출입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문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면 제일 있는 게 뭐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잡고 여기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요 성막 안에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 여기서 주님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소로 딱 들어가면 여기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휘장. 휘장 앞에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이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 휘장을 들어가면 여기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이 언약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언약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에서 무엇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에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듣고 뭐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이게 바로 이 예표예요. 예표, 모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시는구나. 여기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왜 기도를 응답하시죠? 야,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도 뭐 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 줬대요? 날 위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내 속에 내주하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주하시면 나는 누구 백성이 되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야, 이게 믿어질 때 막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봅시다. 야, 환해지는지 어두워지는지.
나는 지금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확신 가지고 좀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잘못 두면 있잖아요. 부모가 막 너무 막 무서워. 부모가 막 맨날 날 때려. 그러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막 밝을까요? 아니면 어두울까요? 어둡잖아요. 근데 부모가 너무 인자해. 너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줘. 그러면 그 자녀가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부모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굴이 밝은 거예요. 왜?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야,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남자가 이제 장가 들잖아요. 우리 고정리 형제가 이제 장가 들 텐데, 남자가 장가를 들면 처갓집을 가지 않습니까? 처갓집을 가면 왜 장모님들이 막 닭도 잡고 소도 잡고 왜 막 잔치를 벌일까요? 누가 이뻐서 잔치를 벌려줄까요? 그거예요. 그걸 딸이 이쁘니까 누구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위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때문에 차려주는 거지 사위 보고 차려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사위들이 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딸을 줬는데 뭘 아깝겠냐라고 하는 사실. 닭 못 잡아주겠냐라고 딸도 줬는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겠냐라고 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면 그것이 합당하면 반드시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응답하시느냐? 예수를 보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누구랑 친해야 돼요? 여기 지혜예요. 여러분 처갓집 가서 대우를 잘 받으려면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거죠. 삶의 지혜는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잘나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아내를 사랑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나를 잘 대해주시는구나. 나는 일평생 누구만 사랑하고 살리라? 아내만 사랑하고 살리라.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평생 누구만 사랑하고 살리라? 남편만 사랑하고 살리라. 그러면 시부모님들이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목사님 그래도 못해주는데, 그런 말고 진짜로 잘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좀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의 원리가 뭐냐? 아들을 줬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못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만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죠. 자, 이렇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응답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느냐?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부흥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26절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니까 옥토가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고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모든 수갑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땅이 막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이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겠지만 땅이 흔들린다는 게 뭐냐? 나를 이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땅이 있잖아요. 그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 사탄의 성읍, 그게 막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면 내 가치관과 고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흔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못 꺾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그의 고집도 막 꺾여지고 그의 어떤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세력들, 그를 붙잡고 있는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를 만나고 아내의 문제를 만나고 사업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구하라. 그래 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두드리라. 할렐루야. 제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얻을 것이요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좋아,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뭐 하느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확신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특권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탄한테 쏟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사탄에게 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자,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에 34절.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해서 의롭게 만든 자들을 사탄이 고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고발한다고 해서 그 고발이 먹혔느냐? 안 먹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이게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축복인데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왜? 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빚의 짐이에요. 물질이 빚을 졌어. 그러니까 빚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빚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다 그러잖아요. 자, 빚 없는 사람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부자예요, 부자. 왜? 뭐는 없으니까? 적어도 빚은 없으니까 부자예요, 부자. 근데 빚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갖다가 막 올가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요? 34살 된 주부가 5천만 원 빚이 있는 5천만 원. 근데 그 5천만 원 빚 때문에 1살짜리, 그 다음에 5살짜리인가요? 그 두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다. 왜? 빚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빚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빚보다 더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죄의 짐이래요.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힘들게 하고 죽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뭐를 범하였더라? 죄를 범해서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만족이 없는 거고 죽어서도 지옥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짐을 좀 벗어버리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이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별명이 아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멘. 이 집사님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아멘 막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좋은데 아멘 소리가 너무 큰 거야. 그래 그 말씀을 듣다가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졸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지방의 유지들이 있잖아요. 지방의 유지들이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아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무실에 좀 예배를 드리라고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인도했어요. 사무실에 좀 계시라고.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있잖아요. 막 아멘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모든 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가서 아이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그렇게 또 외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목사님 제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심심한데 옆에 책을 보니까 지도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책을 보니까 지중해의 깊이가 1만 미터가 넘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중해의 깊이가 몇만 미터요? 여러분 1만 미터라고 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깊이잖아요. 지중해의 깊이가 1만 미터가 깊대. 근데 갑자기 미가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졌대요?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근데 지도책을 보니까 그 지중해 깊이가 얼마라고요? 1만 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멘 집사님처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 그래 나의 죄를 하나님이 저 1만 미터의 깊이 있는 바다로 쳐박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구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아무리 진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흰 눈처럼 희게 하시는구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룩한 확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 누가 고발하겠냐라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한테 쏘가요. 하나님이 너 어제 죄진 거 아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냐?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또 죄질 거 아니야? 용서해 주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중해 깊이 1만 미터 깊이까지 묻어놓았다. 사탄아 너는 이걸 아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를 흰눈처럼 깨끗게 주셨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지난날의 죄, 오늘날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 씻어줬다. 사탄아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맞아.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라고. 그러니까 사탄한테 제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근데 문제는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넘어질 때마다 돌이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읍시다. 그러면 용서함의 확신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확신을 좀 가져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긴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또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는 가져야 할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는 담대해요. 사랑받는 자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보면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태 웃으라고 얘기한 거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게 사랑받으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자식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자식이 부족하다고 자꾸 핀잔하고 너는 왜 그러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나가 죽어라. 어쩌다가 저런 놈이 내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저런 놈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누구를 죽이는 거냐?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자꾸 사랑한다 그래야 돼? 미워한다 그래야 돼? 오늘 가서 꼭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좀 능력이 없어도 그렇죠. 퇴직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밖에? 자, 연습해 봅시다. 당신밖에 없어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막 기가 어떻게 돼요? 기가 막 살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죽으라고 일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왜? 잘한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막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해버려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거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려면 누구를 좀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좀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서 보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환경을 보면 절대로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 환경에 빠져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십자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다가온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거야. 무엇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좀 떨어버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경을 먼저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까? 불평과 불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보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팔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어디 갔어요? 감옥 갔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요셉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누구랑 동행했대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감사가 있었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랑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십자가를 먼저 보면 어려움도 이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집에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사나운 개는 새끼 때부터 있잖아요. 워낙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은 막 짖고 막 물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있잖아요. 이놈! 그래도 막 이 강아지가 쫄지도 않냐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 저게는 분명히 예사개가 아니다. 호랑이도 잡아먹는 호랑이와 싸워서 이기는 풍산개일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꼬랑지를 딱 내리고 숨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강아지가 혹시 슬럼프에 빠졌나? 강아지가 좀 아픈가? 생각을 했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때 마침 누가 없었느냐? 그 집에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강아지가 꼬리를 딱 내리고 숨는 거예요. 근데 주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강아지가 막 기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막 짖고 막 물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강아지가 주인이 있으니까 똥개가 무슨 개가 되는구나? 풍산개가 되는구나. 그 강아지는 원래 믹스견이거든요. 야, 믹스견도 주인이 있으니까 야, 풍산개처럼 저렇게 사납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한낱 미물인 강아지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니까 풍산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야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삽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사망도 고난도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심지어 무엇도 죽음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돈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가운데 떠나는 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확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담대하게 삽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라고. 죄사함의 확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삽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